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삼손을 제외하고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 기드온에 대해서 3장이나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절수도 40절, 25절, 35절, 100절이나 됩니다. 기드온의 출생에서부터 기드온의 말년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 전체에서 기드온에 대한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사도 아니었던 아비멜렉 이야기가 9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57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역사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던 맹목적인 어떤 의미에서 추종자가 반드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큰 영향력을 다윗의 시대에도 미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탁월한 지도력이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었던 금 에봇을 또 남겨두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정신이 자신의 첩의 아들, 세겜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듯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결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인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시작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겜 사람들과 동조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였던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치가 3년간이나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의인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고 이런 지도자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5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2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등장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도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들려주면서 요담의 저주를 선포했지만 이 선포된 저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300명의 저희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난 것입니까? 이 3년 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아마 요담은 그런 질문과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차원 높으신 지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쪽을 봐도 참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는 예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천한 것들, 멸시받고 약하고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그 바다의 모래와도 같고 들의 메뚜기와도 많았던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사사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거스렸던 시스라를 물리치고 죽인 것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겜의 1000명을 죽여버렸던 살인 전차와 같이 그 폭군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죽인,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용사가 아니라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데베스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려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약하고 천하고 능력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가 능력이 되어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천한 자, 능력이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춰서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당대의 최고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름 모를 한 여인, 때로는 천대받던 한 아이, 심지어 당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쓸모없는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쓰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자격, 경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정말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조건 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 자신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죠. 처음부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어느 땐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요. 그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말을 더듬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분이 정말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자질, 재능, 능력,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 시즌이 되면 각 부서마다 교구마다 난리입니다. 서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난리면 참 좋겠지만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예전보다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은 주님이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아멘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한 대로,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여지는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일꾼, 종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이 반드시 순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먹동으로 지냈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살인자이자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난 자로 죄인 중의 괴수로 자신을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나귀를 내어줬던 사람처럼 여러분, 이 작은 막대기라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들림받았을 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진흙과 같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이 일꾼을 세우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직분과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예하고 응답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